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는 온 대지에 그렇게 기다려왔던 단비가 왔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며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목마른 대지에 시원한 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산을 보게 하시고 시원한 공기를 맡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은 계속해서 고난 중에 친구들의 위로와 또 욥의 답변 또 친구들의 위로와 욥의 답변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또 친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고 또 친구에게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깨달았던 그 깨달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생각은 현재에 있지만 과거에 매지 않는 것이죠. 지금 욥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끝에 가서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나에게는 살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 더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구원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 세상적인 어떤 근심과 걱정, 모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고 지금 욥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말론적인 소망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종말론적인 소망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현재 혹은 과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그 희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욥기에 나타난 내세의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26절에 보시면은요, 19장 26절에 보시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이 바로 욥기의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을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죽음 이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에 내가 신령한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하는 어떤 욥의 위대한 신앙의 통찰력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을 근거로 해서 욥은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잘 살아보려거나 또 다시 과거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육체 밖에서 이제는 주를 뵙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응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나날이 가고 있으면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겠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가 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이제 가는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그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욥은 지금 살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마지막 이제 주님을 만날 그 시점에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주님 품으로 안길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의 욕심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세상에 대한 번민과 고민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늘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밝은 미래가 눈앞에 가까이 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도 그러한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16절에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의 앞에서 16절에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여러분, 참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은 이 세상적 구원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분명히 이 세상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은 내세에 관한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과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구원도 물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내세에 관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죽음 후에 가는 곳, 죽음 후에 가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바로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복받는 사람이다, 오래 사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런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이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그리고 나서 오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구원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욥은 그러한 신앙을 순수하게 승화시키고 있죠.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가 아무래도 이제 나를 불러가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제 소망이 없다.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무 미련이 없고 다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중에 두시고 나를 저주하셨다, 그런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은 빨리 떠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요, 병원 신방을 좀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은요,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무 많은 고통 속에 오랜 시간 놓여져 있고 또 병원에 그렇게 입원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면은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저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너무 긴 시간이 장기간 투병하고 아프시니까 저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제가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정리하시고 너무 오랫동안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식들에게도 너무 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주님 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욥은 똑같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또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욥은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나의 구원이다. 그것이 소망이다. 육체 밖에서 주를 뵙는 것이 나의 궁극적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짧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욥의 완전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딱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것이죠. 그 영혼이 종말론적 신앙 앞에서 깨끗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욥이 한 번도 구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바라지도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해 주시죠. 욥은 하나님이 고난을 명쾌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명쾌해 주세요라고 해서 명쾌되는 것이 아니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것에 집착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정리하고 마음을 비울 때에 오히려 버렸더니 마음을 비웠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세가 아닌 내세,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마음 빼앗기고 휘둘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 것에 참 자유하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도 오고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일들을 놀라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바라보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고난당한 욥은 친구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죠. 1장 5절에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는데 뭐냐면,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네들이 모두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게 차라리 지혜롭겠어. 그러니까 입을 좀 다물어라. 제발 입 좀 다물어라. 그리고 6절에 내 변론을 듣고 내 입술의 항변을 들어들 보게나. 그러니까 제발 내 얘기를 좀 들어주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으니까 내가 푸념하는 이 말들, 아픈 마음, 내 얘기 좀 들어주게. 그 입 좀 다물고 그만 얘기하고 내 이야기를 좀 경청해줘. 오히려 친구들은요, 처음에 2장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1장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마음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아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여러 많은 설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오히려 침묵하고 그의 아픈 사연들을 길게 한 자리에서 들어주고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1절 4절 1절 4절 그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해석하였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진정한 자유와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욥은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마음 빼앗겨 아우성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 숨을 멎으면 우리는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원한 기쁨,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도 오늘도 소망하며 이 세상 것에 마음 비우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다고 하는 그 말을 멈추고 침묵하고 조용히 내 아픔을 들어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신음을 내며 고통하고 있는 이웃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우리 벤자민 형제 수술하게 됩니다. 주님, 집도하시고 수술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우리 귀한 아들 깨끗하게 치유되고 또 성공적으로 수술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켜주시고 일터 위에 또 비즈니스 하는 그 직장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저들의 삶이 나를 축복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겠노라고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